네, 이 시간 기도 시간인데요. 특별 기도하시는 우리 진경 회장님, 명회장님, 앞좌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는 진경 회장 되시는 고성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부총무 김명무원 장로님께서 성경 공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 한남 장로를 만들게 하시고 오늘까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영생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의 막힌담을 하시고 우리 불쌍한 죄인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들은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시간 회개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것과 이기적인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교회 성도를 살피며 도우며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남 장로회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큰 장로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하시어서 모든 전쟁들이 속히 끝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남 장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한남 장로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생의 모든 바쁜 일들을 모두 제껴놓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강사로 오신 안기성 한남노회장님과 양hin벽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로님들이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어둠의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는 모든 장로님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불철주야 선교에 애쓰시는 한남로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의 선교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생애를 끝내고 돌아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 교회에서 언제나 오늘 세미나를 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세미나를 하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큰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즉 성도들과 동일한 팀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소망이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강사 소개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풍교회 김차영 목사입니다. 우리 귀한 한남대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린 것 같은데요. 저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17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아들이 3명 있고요. 아내는 1명밖에 없습니다. 인천 하객동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분립해서 논현동에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백 때문에 백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요. 김원희 장로님하고 임원을 같이 한 덕분에 귀한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목사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설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한번 펼쳐볼 테니 잘 들어주시고, 사실 이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세미나 다 끝내고 여기서 뭐 설교 오래 한다고 들을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김원희 장로님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폐회배 설교는 5분만 하면 딱 좋죠. 예, 아멘이 없는 걸 보니 제가 길게도 되거든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전교인이 아멘 해야지 동의가 들어요. 예, 김원희 장로님께서 저에게 40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정말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9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밤중에도 내 딸을 마음껏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딸을 낳은 내 딸을 새벽 3시에 안심하고 밖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경찰이 되고 싶었던 꿈은 제가 너무 신앙이 좋아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께 굉장히 큰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용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제2의 조용기 목사로 만들 것 같고, 이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었냐면, 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이런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누가 만드는지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 카이스트 나온 사람, 서울대 박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스펙이나 이력을 댄다면 저 끝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교회도 못 가봤고요. 그냥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유초동부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될 텐데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유초동부 데리고 머리에 넥타이 묶고 배에다가 그림 그리며 애들하고 딩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자괴감도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 장래를 보니 내가 많은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서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성공시켜주지 못할 바에는 부르시나 마시지 왜 나를 신학교까지 불러가지고 이 고민을 하게 하느냐 하며 하나님께도 막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 이력서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원서를 다 써서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이 클릭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가로주다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제쳐두고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제가 인도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신 신대원의 이제 복도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 2명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신학생이죠. 한 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온 전도사님이 있었고요. 한 명은 지방신학교에 나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걸어가니까 둘 중에 지방신학교 나오신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먼저 알아보고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 심리학과 나오고 한 명은 지방신학교 나왔어요. 지방신학교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했어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먼저 인사한 사람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나온 전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분이 먼저 인사했는데 무안해하는 얼굴을 보고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나온 전사님에게 인사했을까요? 뭔가 좀 더 나보다 낫고 나보다 잘 나가고 뭔가 유력해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저의 내면의 욕구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 그 사건으로 신학교를 휴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면 인도가 저로 인해서 막 뒤집어 엎어질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그 사역을 원숭이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저를 그 오지에 가면 외국인을 처음 본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길거리에 걸으면 외국인이니까 한 100여 명이 제 뒤를 막 따라옵니다. 그럼 현지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그냥 쭉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옛날에 약장수들 아시지 않습니까? 원숭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 모으는 거. 꼭 제가 그 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지금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유능하게 쓰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저를 다시 인도에서 목회자로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막 하던 중에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유력하지도 않고 제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내면적인 목소리로 질문하셨습니다. 찬현아, 너 그렇게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데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좀 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찰스 스펄전, 오카는, 화용조, 이동원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리고 딱 되고서 됐더니 한 20명쯤 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더 없냐고. 아무리 짠해도 아는 목사님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없다고. 하나님 저기 뭐라 얘기하셨냐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네가 예수 믿게 되니 아니면 네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역자들과 전도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물어줬습니다. 이 세상의 이 복음은 유력하고 유명한 그런 사역자들 때문이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 목회자들 때문에 복음이 온 열방에 편만하게 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그 평택 총구석에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를 주님 다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할 테니까 제가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주님 내가 그럼 무명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겠으니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테니까 한 가지만 조건 좀 들어주십시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쉬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이 죽는 순간까지 사역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목사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무슨 목사가 되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천주교 신부이고 사제이긴 한데 그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파서 개인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금방 왕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보시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뭐였냐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해결해주면 너 단번에 임금 될 수 있어. 라는 미혹이었던 거죠. 두 번째 미혹은 뭐였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다 준다는 거죠. 그 당시 천하만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단지 이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는 것 그 미혹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장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죄인으로 죽게 되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그냥 왕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절하고 알아서 신이 되고 알아서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그 미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구해줄 거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교회에 부응하는 비법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누가 죽으면 제가 기도해서 살려내면 교회 부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암 환자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으면 제가 기도해서 막 이렇게 세우면 저희 교회는 금방 유명해져서 부응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행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고 흥분하였죠. 다 왕으로 모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하늘과 동등한 분이죠.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도 일으켰고 7병이어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을 부자 만들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왕이 되면 다 알아서 절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온 모든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신 그 주님이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어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주님 뭐 하셨냐면 배고픈 자와 함께 배고프셨고요. 메맞는 자와 함께 맞아주시고 억눌린 자와 함께 억눌려 주시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굶주린 자와 함께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발휘하는 목사,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는 목사,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요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자훈련을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제자훈련도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세례 주는 건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주례하는 것도 목사만 할 수 있고요. 장례도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목회가 뭐냐 물어보면 세례 주고 결혼시키고 장례 치러주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남녀가 결혼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남녀가 아기를 낳아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고요. 이 남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 가정이 탄생할 때부터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픈 자리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하고 세례주고 주례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목회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자녀들도 교회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기능이 잘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선교 이 땅에는 분명히 있죠. 교회 사역으로. 천국 가면 전도, 선교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 지옥으로 단기 선교 갈 일은 없겠죠. 전도할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있고 천국에는 없는 겁니다. 사역, 주방봉사, 주차봉사, 주일학교 선생님 뭐 이런 거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죠. 천국에서 뭐 주차봉사할 일은 없겠죠. 성경에는 심지어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도 합니다. 교육, 뭐 천국 가서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천국 가면 우리는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가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한 성경의 예시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온몸이 빛으로 변하셨죠. 그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근데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가 주님 여기가 좋사하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관식이 약하니까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번 명체를 다 알고 있었다. 2번 예수님이 소개해줬다. This is 모세, this is 베드로. 아니면 또 산에 올랐으니까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질 수도 있겠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모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저절로 알았다. 예. 답은 이미 다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천국 가면 예수님 알아볼까요? 바울, 베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예, 알아봐요. 예.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천국 가서 성경 말씀 볼 필요 없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천국 가면 예배 당연히 있습니다. 예배는 24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귀는 거죠. 성도의 교제, 천국 가면 그 교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5가지의 기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배와 교제로 향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전도는 전투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잔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함께 즐거운 것을 누리는 거죠. 사역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도들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백그라운드와 같아요. 주차장은 잘못하면 예배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청소 안 해놓으면 예배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맛있는 밥을 차려내야지 성도들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겠죠. 교육 역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더 잘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교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깨달음입니다. 각자 목사님들이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품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부름받았을 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교회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야기하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위에 신앙이 잘 세워져 가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에 충성하면 함께 어우러져 스스로 자라는 것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뭘 권면하고 교훈하기에는 아직 자격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묵겠는지 짧게 나눴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또 소풍교회 역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충성합니다. 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분에 넘치는 것 보지 않고 평범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소풍교회를 그만두면 개척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척할 교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마당교회입니다. 왜 마당교회냐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교회, 그래서 마당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다는 담임 목사 김창현이라고 쓰지 않고 마당수의 김창현이라고 쓸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마님이 있어야겠죠. 마님은 저희 사모입니다. 우리 한남교회 장로님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생각했던 게 있는데 저는 여러 노회들을 살펴보면서 한남노회처럼 좋은 노회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남노회가 참 좋은 노회가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저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노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노회 일하면서 여러 장면들을 뵀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한남노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마땅히 당연한 일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부족한 자이지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남노회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명령받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한남노회 장로님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기도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진경회장 황희창 장로님,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진경회장 장남일 장로님, 교단과 한남노회를 위하여 명예회장 송정문 장로님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리로 여기사 이제는 지역과 계층과 인연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능력대로 인정받음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정직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실업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베풀기에 솔선수범하는 공생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들 모두가 삶의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선진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계, 사회계, 노동계, 교육계의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숨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에 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갈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오금족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기원의 경비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보람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서민들을 기억하시고 서민 경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기름 부신 성도들을 경제에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현장마다 바른 노사관계가 확립되게 하시고 농업인의 생활고와 도시 빈민가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소득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게 하시고 각종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풍성함으로 국제 경쟁력 또한 뛰어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속 가능 발전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려고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온도도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제물방에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흑암 중에 있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26세의 온도도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열매가 140년이 지난 지금 1천만 명의 성도로 부흥시켜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174개 국가에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인천공항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남 장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현대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선교사 파송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는 전쟁이요 순교다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공산국가와 해교국가 전쟁 중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단과 한남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와 세계를 선도하는 합동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합동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체와 연합, 변화와 성숙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의 뜻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성숙한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은 변화와 계획을 추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지키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염려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항하면서 대사회적인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백구의 총회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형편없이 실추된 이때에 우리 교단의 사회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도하게 주시옵시고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여기저기가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진리를 외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남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남로에 속한 모든 지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166개 노예 중에서 우리 한남노예가 한국교회의 기각이 되는 노예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남노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남노예 133회기가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누구보다 애쓰시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제1회 회원 세미나를 준비하신 회장 김원희 장로님의 폐회사와 또 3년째 계속 총무직을 맡고 있는 최우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인천에서 전국 장로 후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정경회장님들 많이 가셨는데 이틀째 저희들이 카페에서 차 한잔 드시면서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노회에 한 110교회가 있는데 48개 교회가 조직교회고 장로로 세워진 교회로서 장로가 한 250여 명 되는데 전체 한 250명 정도의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이정철 장모님, 우리 이순희 장모님께서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거 있으면 뒤에서 받침을 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원회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장로 원례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진행상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정경회장님들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여원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삽을 떠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려서 더 영역을 확장해 지는 것과 같이 제 1회를 비롯해서
이제 2회, 3회 또 국내, 국외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 있는 권위와 또 교회 안에서의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컨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장로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주제를 세워서 선교와 장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교회 가시고 또 이제 다시 만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222장 제목과 같이 찬송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호력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되겠는데요. 우리 그 찬조해 주신 교회를 내가 멤버를 부르시면 나가실 때 바로 왼쪽으로 또 방이 있고 이런 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수민기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하고 광고 낸 그 장로님하고 이제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분리했다 났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세계 교회 4개, 부평화랑 3개, 청천 7개, 동네사랑 2개, 등주교회 2개, 풍성교회 2개, 만수중앙 2개, 한남교회 2개, 시정교회 하나, 임광교회 하나, 영산교회와 소사제일은 지금 나가시면 안 되세요. 인광교회 하나, 동구교회 하나. 이렇게 또 천천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좀 지금 이제 시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좀 준비했는데 호텔에서 원래 떡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창하고 저것만 음료수하고만 지급됐고요. 떡은 우리 나가실 때 타월에서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우리 주차권은 받아가실 때 아까 그 접수하실 때 우리 김윤석 장로님한테 가면 주차권은 내려서 받아가시기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5차 원래회가 12월 14일 부평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습니다. 37회 정기총회가 25년 2월 8일 날 인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오늘 또 말씀드려주신 소망이 금성교회 김창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순서마다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은퇴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 원래 장로님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해 주실 우리 부노회장 안혜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장로회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전부 일어나시기를. Oh
있는데요. 한남노회 부노회장님 되시는 안혜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024년 제1회 한남노회 장로회 세미나 폐회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혜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하여 섬기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마당새와 같은 심정으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여기 고개 숙인 우리 한남노회 장로연합회 모든 장로님들과 저들의 권속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각 지교회 위에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